네,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공동체의 리더가 된다는 것은 사실 마냥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부실 경영을 하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을 때 여러분에게 그 회사의 CEO, 최고 책임자가 되어달라라는 요청이 들어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 CEO라는 자리에 눈이 멀어서 당장 넙죽 받을까요? 회사가 이제 파산 부도나기 일보 직전인데. 그렇지 않겠죠. 회사의 상황을 봤을 때 내가 들어가면 죽을 자리구나 라고 판단하고 거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갚아야 할 빚이 산더미이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최고 책임자라는 자리이기 때문에 본인 결정 하나에 수많은 사람들의 그리고 그들의 가정에 생사가 달려 있기 때문에 그 부담감, 압박감을 감당해낼 수 없는 것이죠.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는, 판단이 서지 않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았던 히스기야의 상황이 바로 그렇습니다. 남유다의 13번째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최악의 상황에서 남유다 왕국을 아버지께 넘겨받게 됩니다. 남유다는 그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가 16년에 걸친 악정으로 인해서 나라가 파산일보 직전에 있었습니다. 에돔과 블레셋이 남유다를 공격했고 수많은 성읍들은 침탈당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적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니까 악한 왕 아하스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나라의 살림살이를 다 아수르에 갖다 바치고 심지어는 성전에 있는 기물들조차 팔아서 아수르에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아수르에게 그렇게 모든 것을 갖다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오히려 아수르는 남유다를 더욱더 압박하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나라의 국가는 텅텅 비었고 군사적, 정치적, 외교적으로 패닉에 빠진 것이죠. 이것이 25 청년 히스기야가 물려받았던 나라이었습니다. 총체적 난국에 빠져있는 나라를 물려받고 그 나라의 최고 책임자가 된 것입니다. 이 시간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었던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바라보며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어떻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개혁해 나아갈지 결단하는 우리 세움청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가장 무능하고 가장 악한 왕이라고 손꼽힐 수 있는 아하스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히스기야의 평가를 보면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기쁘게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망나니였는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선한 왕과 악한 왕을 가름하는 판단 기준을 다윗으로 설정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왕이었습니다. 물론 다윗에게도 문제가 아주 없다고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문제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왕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의 왕의 기준으로 세우셨고 그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의 기준으로 세우시고 히스기야를 다윗의 행한 것과 똑같이 다윗을 따라서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히스기야는 그 기준에 합격한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는 망나니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힌트는 1절의 말씀에서 우리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아멘. 네, 본문에서 이제 히스기야를 소개하는데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누구를 소개하고 있죠? 히스기야의 엄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그 아버지였던 외할아버지겠죠. 히스기야한테는 스가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비야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외할아버지이자 아비야의 부친이었던 스가랴는 제사장으로서 스가랴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역대하 26장 5절을 보시면 스가랴의 행적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스가랴는 제사장으로서 선한 왕이었던 우시야의 스승이자 참모로서 왕이 하나님을 잘 찾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거룩하게 행할 수 있도록 인도했던 선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스가랴 밑에서 자라왔던 아비야도 마찬가지였겠죠. 이러한 배경을 가졌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망나니 같았던 아버지를 두고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윗과 같은 길로 행하였다라고 인정할 만큼 선한 왕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와 외할아버지의 신앙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의 아버지였던 아하스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성전을 폐쇄했지만 히스기야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른 첫 달에 무엇을 합니까? 그는 아버지가 닫았던 성전의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닫힌 문을 열었고 파손된 곳을 수리했다라는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가장 먼저 그동안 하나님을 향해 닫혀 있었던 문을 열었던 것이고 무너진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소망했다라는 것입니다. 다 망해가는 나라를 물려받은 히스기야에게 사실 얼마나 해야 할 일이 많았겠습니까? 군사적으로 다시 정비했어야 하고 경제정책도 손봤어야 할 것입니다. 외교적으로도 해결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왕들과 대화도 나눠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참모들이 수만 가지의 개혁 정책을 히스기야에게 가져왔을 것입니다. 지금 나라가 파산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됩니다 라고 분명히 개혁 과제들을 가져왔을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첫째 달에 가장 먼저 이스라엘의 예배를 회복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히스기야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그는 소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예배가 우선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해 닫힌 마음을 활짝 여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년의 때에 왜 중요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학업과 취업, 연애와 결혼, 직장 생활과 대인 관계 등 관심을 가져야 하고 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선시해야 할 것, 우리가 가장 먼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다른 문제들을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본격적으로 성전을 정화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소집합니다. 영적 개혁의 중심에 있는 리더들을 소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레위인들을 부른 히스기야는 그들에게 너희가 왜 성전을 거룩하게 깨끗이 정화해야 하는지를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런 말은 누가 해야 하죠? 왕이 할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런 말들은 제사장들 또는 레위인들이 왕에게 와서 간언했어야 하는 말들입니다. 히스기야 왕이여, 이제는 성전을 다시 열고 성전에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을 지금 히스기야 왕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제사장들이 얼마나 타락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히스기야는 비장한 결심이 담긴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의 핵심은 우선 이제껏 성전이 더럽혀진 채 방치되어 있었고, 그러므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먼저 영적 리더들인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스스로를 성결케 하고 성전을 깨끗이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라고 말합니다. 아하스가 성전의 문을 닫아버린 동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도 무기력하게 자신들을 방치해 버렸습니다. 자신 스스로도 그 성결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신이 레위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나태하게 게으르게 내버려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영적 리더들에게 먼저 너희가 회개하고 스스로를 거룩하게 되돌려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개혁을 하기 위해서 먼저 개혁하려는 그 리더들이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리스도의 리더로서 살아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정말로 복음을 아는 사람들로서 살아가기 원한다면 우리가 스스로를 성결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히스기야의 일갈처럼 너희가 정말로 회복을 원한다면, 너희의 삶의 회복, 그리고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지역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의 회복을 원한다면 너희가 스스로 먼저 성결하게 할 것을 히스기야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를 먼저 성결하게 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깨끗하여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갈 때에 우리가 있는 그 공동체, 우리가 속해서 우리가 리더로 서는 그 공동체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히스기야는 성전이 이것처럼 더럽혀진 것이 조상들의 죄 때문이다라고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성전을 더럽히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중단해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히스기야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예배를 폐했던 유다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서 대적들의 침략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잡혀가는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현재의 상태를 정직하고 아주 솔직하게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한때에는 다윗의 때와 솔로몬의 때에는 다른 나라들의 조공을 받았던 강력한 나라였는데 이제는 유다 백성들이 다른 나라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었다라고 뼈아픈 자기 진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히스기야가 이런 말을 한다라는 것, 이러한 자기 고백을 한다는 것은 사실 꽤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이 누가 행했던 것이죠? 자신의 아버지였던 사람이 행했던 악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과를 들추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심지어 왕이었습니다. 그 왕의 지난 업적들을 다시
선포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그 왕의 과오들을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아버지의 죄를 까발리고 남의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공개적으로 아버지의 죄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죄를 드러내는 일이 힘든 일이었지만 히스기야는 진정한 개혁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하여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정직하게 그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것은 우리의 조상들의 죄입니다 라고 자신의 책임을 다 떠넘기고 불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자기 안에도 흐르고 있는 그 죄의 싹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다라고 인정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이것들을 다 끊어내고 이제부터라도 그 이방에 숭배했던 그 이방의 제사들과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회개하며 돌아오면 주님께서는 언제나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히스기야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뼈아픈 과거의 실책들, 그 실패들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솔직히 정직하게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개혁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 먼저 있어야 할 것은 진정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무엇입니까? 나의 잘못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를 잘못한 사람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네, 이제 저희 부부가 사실 싸우지는 않는데요. 싸우면 안 돼요. 일단은 제가 잘못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보통은 혼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보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은 너무 피곤하고 이러니까 집에 가면은 아무것도 못할 때가 사실 좀 있어요. 고백하는 바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 있으면 근데 저희 이제 와이프는 되게 너무 착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면 저를 안쓰럽게 여겨주세요. 제가 여기에서 뭐랄까 청년들에게 남자 청년들에게 이제 추천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랄까 네, 추천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이제 자매를 만날 때 나를 불쌍히 여겨주는 자매를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는 자매를 만나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가면 되게 불쌍한 척을 엄청 해요. 그래가지고 너무 피곤하다 이렇게 하면은 오빠 가서 쉬어 그러면은 연우 이렇게 와이프가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대화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든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와이프가 또 임신도 하고 이랬으니까 너무 우울했나 봐. 그래서 밤에 오빠 앉아봐 이렇게 해가지고 오빠 우리 대화 시간이 너무 줄어든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저를 약간 혼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좀 혼나다가 이제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죠. 아, 내가 이런 거 잘못했어. 그래, 이건 진짜 내 잘못이야.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정직하게 나의 죄를 다 고백하는 거죠. 나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이거 다시는 안 할게. 또 그렇겠지만 다시는 안 할게 라고 고백하는데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사실은 변한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리고 앞으로 변할 거라는 기대는 있지만 내가 쉽게 변하진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죠. 왜? 이 사람이 그래도 자기 잘못을 좀 알고는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깨닫고 그 잘못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낱낱이 정직하게 고백할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그 회개의 말을 듣고 그 실토함을 듣고 용서가 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들을 우리의 앞에 세우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세우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가운데 회복하고 싶다라면 우리의 죄악들, 우리의 더러워진 그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패역한 민족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를 떠나게 하겠다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처럼 리더의 결심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악하고 어리석은 결심이 아니라 거룩하고 지혜로운 결심을 하는 것이죠. 사람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현재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지혜로운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선 선히 삼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러한 바른 결심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것이 히스기야의 가정교육에서 먼저 비롯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어머니였던, 또는 외할아버지였던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의 가르침 때문에, 평소의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준비해 온 것입니다. 아하스 왕이 아무리 악한 행동을 하고,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문을 닫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들에게 제사할 때에도 히스기야에게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닌데 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 이제는 개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평소에 마음에 담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았던 그 개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세워두었던 확고한 결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개혁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바로 설 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렵냐 한탄할 때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사는 게 어렵지라고 한탄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모든 결정들이 합쳐져서 만든 결과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내렸던 결정들이 합쳐지면서 지금 우리의 인생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불평하거나 원망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날들의 모든 과오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회개하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바로 지금 거룩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에게 자신의 결심을 함께 실천에 옮기자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의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나라의 영적 개혁이라는 것, 그리고 공동체의 개혁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리더가 혼자 감당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힘을 모아야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시간 낭비할 때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남유다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처참해진 것은 악한 왕 아하스, 우리 아버지의 책임이 크지만 영적인 리더였던 당신들의 책임도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라 이제 모두 힘을 합쳐 이 상태를 변화시켜야 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전을 정화하는 데 동참해야 한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제 게으르지 말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일하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너희를 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의 이 히스기야의 도전은 당시의 남유다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제사장과 레위인들 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우리 또 목자들, 임원들, 간사들 포함하여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제 게으르지 말라. 하나님 말씀 앞에 굳게 서라.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사명을 잊어버리고 나태하게 살고 섬기는 것도 적당하게 최소한만 하는 사이에 이 공동체는 무너져 있다.
이 교회가 이토록 영적으로 황폐하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그것은 다 우리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너무나 어지럽고 혼탁하다. 우리는 회개하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히스기야는 그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공동체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신 이유, 우리의 공동체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이유가 나태하게 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먼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어나 다시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신, 또 우리 청년부에게 주신, 또는 각자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우리의 각자 가정에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잘못들을 다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10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맺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언약을 세운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라는 단순한 개인의 고백이 아닙니다. 새로운 언약의 갱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했던 그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이제는 백성 전체가 모세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겠다 결단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떠한 개인 리더뿐만 아니라 저와 서목사님 또는 우리 부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청년들이 함께 영적인 개혁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우리가 정말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매일 말씀을 통해 묻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날마다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첫 번째 개혁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고 나아갑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같이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먼저 찾습니까? 하나님의 전을 회복하는 것, 예배를 회복하는 것을 히스기야는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다른 사람들 또는 히스기야의 참모들이 보기에는 사실 이익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해야 할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동안 배워왔던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이 내가 우선순위 삼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무엇보다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거룩하게 회개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잘못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하게 깨닫고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 문제의 모든 문제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제가 이제 리더들 방에서 통이 올라오는 것을 매일 보거든요.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네. 히스기야가 레위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한 그 영적 각성의 촉구를 우리가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건히 서는 우리 청년부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